회개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또 같은 죄를 짓게 될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나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4가지 회개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셋째, 세리의 회개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넷째, 탕자의 돌아옴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 중 하나로 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가짜 회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회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죄. 먼저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였습니다. 시편을 쓴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왕들이 전쟁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신은 궁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대답이 왔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간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백성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술을 먹였습니다.
취하게 하면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취해서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자기 죽음의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간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후퇴시켰습니다. 우리아가 홀로 남았습니다. 적들이 공격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간음, 거짓말, 살인. 세 가지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양을 길러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먹는 것을 먹이고 자기 잔으로 마시게 하고 자기 품에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까워하여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위해 잡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진짜 회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인정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악한 부자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우리아의 유일한 것을 빼앗았구나. 나단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 다윗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즉시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 다윗의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때 다윗이 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3-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득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자기 죄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득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본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새 마음, 새 영을 구합니다.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개의 5가지 요소.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는 진짜 회개의 5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인정입니다. 다윗은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깊은 후회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께만 득죄하여.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넷째, 변화를 갈망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베드로의 자신감.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항상 먼저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어떤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 당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부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의 눈빛. 그때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 22장 61절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침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너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약하구나.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흐느끼며 운 것이 아닙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사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리텐션 후크 3-45분 지점. 예수님은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겸손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비유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0-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첫 마디부터 자랑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율법보다 더 열심히 한 것입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자기를 높입니다. 둘째, 비교입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셋째, 자랑입니다. 자기가 한 선행을 나열합니다. 넷째,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형태를 빌린 자기 자랑입니다. 세리의 기도. 이제 세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마이너스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세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마이너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슬픔과 후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랍니다. 세리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죄만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였습니다. 금식하고 11조 드린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라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고 세리는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진짜 회개 vs 가짜 회개 비교.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짜 회개의 특징. 자기를 높입니다. 마이너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남과 비교합니다. 마이너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자기 선행을 자랑합니다. 마이너스 나는 이것저것 다 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개의 특징. 자기를 낮춥니다. 마이너스 나는 죄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오직 자기 죄만 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오직 긍휼만 구합니다.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마이너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십니까? 세리처럼 기도하십니까? 탕자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비유는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1-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을 주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탕한 생활.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방탕하여라는 말은 무절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쓰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끝은 비참합니다. 정신을 차린 회개의 1단계.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즉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돼지우리에서 굶주리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나는 아직 괜찮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심 회개의 2단계.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비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 가겠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청하겠다.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행동 회개의 3단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마이너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돼지우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이너스 아들이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이 따릅니다. 입으로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혹시 내가 감히 돌아와? 내가 한 짓을 보라. 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의 환영 회복의 단계.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이너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 길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 마이너스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려가 마이너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노인이 달리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이너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마이너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마이너스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였을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마이너스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종은 맨발이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마이너스 잔치를 열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회복의 의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매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듯이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먼저 달려오십니다. 아들이 다 왔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이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회복시켰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진짜 회개의 5가지 요소.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 베드로, 세리, 탕자. 이들의 이야기에서 진짜 회개의 5가지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인정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즉시 인정하십시오. 둘째, 깊은 후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입니다. 눈물이 있는 회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정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변화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탕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만 바랐습니다. 가짜 회개를 피하십시오. 가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회개의 열매. 진짜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51편과 같은 아름다운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후 담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회복됐습니다.
진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회개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첫째,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후회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넷째, 변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섯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회개와 회복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진짜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나누어 주세요.